오늘 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집이 건축되어 간다, 건물을 쌓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자라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함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지상에 세운 모든 지역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이 언양교회가 앞으로의 70년을 내다보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양교회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평안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희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업에서나 이 평안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고 내 성질도 내려놓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참 힘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는 번제단에 사용되는 5가지 보조기구 가운데 죄를 담는 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번제단에 사용되는 보조기구 5가지는 교회의 5 일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 번제단에 쓰임을 받는 재를 담는 이 통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재 담는 통은 재물이 완전히 타고 남은 재를 담는 통으로 제사의 마무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를 그냥 놓아두면은 이 바람에 재가 날려서 성막을 더럽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막 주위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를 정한 사람이 거두어 통에 담고, 그리고 그 재를 진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를 담는 통은 교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못된 요소를 꼭 안고 있다가 혼자 어디로 갖다 버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는 성장이 안 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장이 안 돼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장이 잘 돼도 다 100% 좋아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이 하기까지 거기에 진통이 있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죄를 담는 이 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들은 그 못된 그런 시험의 요소들, 원망의 요소들, 불평의 요소들을 자기가 담고 있다가 어디에다가 갖다 버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표시가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담는 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직분자, 그리고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담는 통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육 여전도회와 언양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도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더럽히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악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못된 요소들, 시험의 요소들을 다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역할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평안하고 든든히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언양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는 지도자가 평안하도록 해 주어야 되고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살에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시비를 한 번도 건 적이 없다, 이런 분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한 번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자도 없고 그냥 100% 나는 칭찬만 받고 복만 받고 살아왔다, 그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사람을 대적하는 원수가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시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일 힘든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단치고 욕설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끔씩 얘기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욕들어 먹고 아무리 잘해도 법정에 서게 하려고 그러고 탄핵하려고 그러고, 제가 지금 정치적인 설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누구를 불문하고 여러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욕설 듣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복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1장 그 7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하고 뭐하여 그랬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 말씀에 또 한번 넘겨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하고 말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1장 6절, 1장 7절, 1장 9절 말씀에 연이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3-3번씩이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텐데, 여호수아가 귀 먹은 것도 아니고 글자를 모르는 분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되는 일도 안 됩니다.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잘 나가다고 실수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사명과 큰 위협,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너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네. 순종은 힘들지만 그 순종하는 것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 1장 1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십시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이 반 지파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히 찾아왔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평안해야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이 은왕교회를 앞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정은 담임 목사님이 늘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늘 평안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왕교회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김정은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마음이 평안하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시고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양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은양교회 당의 우리 장로님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네. 교회의 모든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이요 당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양교회 당회로 구성된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우리 은양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비바람이 치고 큰 강풍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저 마귀가 입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그 찬양이 실려 있더라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거기 가사에 보면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평안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5, 6 여전도회와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수를 한번 악보 띄워주시고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 축복하면서 평안을 목사님께 주노라. 목사님께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목사님께 주노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분들에게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그랬습니다. 이 주를 경외함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내에서 분쟁하고 복잡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은한교회당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지만 우리 예배당 안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간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싸우고 허물을 뜯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 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설교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우리 김정은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너무너무 설교를 잘 해오시더라고요. 아마 익히 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베드로 앞에 가서 이게 우리 소유를 판 전체 값입니다 하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이 아닌 줄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죠.
결국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두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교회 안에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그 성도들이 보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를 경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언약교회당에 항상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오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웅창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성도 수를 봐도 무슨 비교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70만, 80만 명인데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상상도 안 갑니다. 건물을 비교하겠습니까? 뭐 재정을 비교하겠습니까? 어디 뭐 학력을 비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비교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 웅창교회는 여기도 순복음교회하고 비교하면 진짜 손톱만큼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름도 없는 그런 교회라고 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웅창교회에 계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 부탁을 받고 옛날에는 부담이 되지를 않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나이를 못 속이겠더라고요. 지금 80 넘은 분들에게 제가 이 말을 하면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월 앞에 이기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 부담이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부탁을 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부탁을 하셔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딱 결정을 내리고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가 있든지 그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섬겨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양교회를 잘 섬겨가시는 우리 은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유치부실에도 계시고 유통부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이 본당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 항상 깨닫고 이 은양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평안하여 든든히 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한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지역 곳곳에 세워진 그 교회들은 오순절 날 아침에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사로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의 이 비결을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갈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과 이 시험이 다가올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재림할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마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타고 오겠습니까? 무엇을 타고 오겠습니까? 저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우리 교회와 가정에 무엇을 타고 오는지 아십니까? 벤츠를 타고 오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틈을 타고 옵니다. 틈만 있으면 마귀는 싹 들어갑니다. 교회도 여러분, 틈만 있으면 탁 들어갑니다. 여기는 장로님들이 다 훌륭하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딱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그 교회가 쑥대밭 돼버려요. 아유, 한 사람 장로님 문제 일으켜도 괜찮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방이 뚝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제 방을 확 휩쓸어버려요. 간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양교의 모든 성도들은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6장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이겨낼 장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삼손만큼 힘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유혹이라는 틈에 아주 쉽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럴 순간에 단방에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에 에베소 6장 18절에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귀신아, 돈 줄게? 땅 줄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체험한 영상 두 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기 섬길 때 2003년 323 친구 초청 전도주일 영상이고요. 풀로 다른 볼 수 없고 예전에 한번 여러분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대한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친구 초청 전도주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좀 들어주십시오. 중간 좀 한 3분 정도 됐어요.
올리기에서 중간쯤으로 넘어가십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무너무 슬퍼했어. 누가 들어오고 있네요?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내 아들을 주셔서 2003년도 친구 초청 전도주인 20년 전의 얼굴입니다. 20년 전의 장로님 얼굴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드립니다. 손을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잘 되는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구의 예배당에 있을 때에 우리 친구 초청을 했거든요. 요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진짜로? 아이고 싫어 안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왕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했어. 누가 들어오고 있네요?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누가 오고 있어요? 아주머니인데 안경을 끼고, 그리고 머리를 보니까 빠마를 해가지고 물도 들이고 물쉽게 오늘 막 한번 장난을 치겠다 해도, 아니면 구슬을 한다 하더라도 그 뜻으로는 불능으로는 충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 여러분, 충분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통해서 듣고,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구신으로 믿으면은 누구든지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들이 30대 초반, 20대 후반 다 됐습니다. 아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돈이 많으면 될 줄 알았는데, 높은 변수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디서 본 얼굴이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미치도록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니 이 은혜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게, 눈물도 고통도 없고 심도 없는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어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예쁘게 손 모으고 목소리를 따라삽니다. 큰 소리를 따라삽니다. 하나님 들으시도록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앞으로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처음 나온 친구들은, 현금이 없는 친구들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잠깐 주문도 우리 기도 만든 것을 전합니다. 나가면서 간식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들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영상물, 한번, 띄워주십시오. 2007년도에
대한교회 초등부 4, 5, 6학년 친구 초청 전수일 영상입니다. 나의 주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니 나의 주 생명 영원히 주 찬양하니 대한교회 본당에서 친구 초청 전수일을 가졌습니다. 나의 마지막 보증이 마시되 주님의 마음에 갇혀은 강하주 영원히 주 찬양해 나의 주 생명 찬양하니 영원히 주 찬양하니 영원히 나의 주 생명 찬양하니 영원히 주 찬양하니 이 땅에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영화는 인류 와인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하시가 다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은 모든 결과가 네, 거기까지. 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왜 제가 이 영상물을 가져왔냐면은 뭐 다른 영상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갔다. 사실 은양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1954년 서부교회 이후로 출발하면서 저렇게 많이 아마 친구 초청 전도제를 통해서 유초동부가 모였던 적은 아마 제가 볼 전무후무하지 않는가,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보다 더 많이 모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볼 기억으로는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름 성령교 할 때도 800명이 출석을, 여름 성령학교 때 유초동부가 800명 정도가 나왔어요. 비치볼 820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대한교회 보았던 초등부 4, 5, 6학년이 600명 출석을 목표로 하고 6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4, 5, 6학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교회 일을 하면은 사람이 일한 만큼 밖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저 영상물은 아닙니다만은 2004년도 대한교회 부름을 받고 주일학교 전담을 하고 행정을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곁들여 했는데, 그때에 328 친구 초청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유치부, 유치원부 다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수요일 날 밤 예배 이후에도 기도하고 주일 아침에도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800명 목표를 했는데, 그 해에 3월 28일에 830명이 나왔습니다. 별로 안 놀리시네요. 한 10,000명 정도 나왔다 몰라도 83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적된 인원이 대한교회에 생기고 한 번도 그렇게 모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월 28일 친구 초청 전도주의를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가 몇 명이나 더 성장을 했는가? 200명이 더 늘었습니다. 200명이. 180명 정도가 되었던 주일학교가 단 3개월 만에 40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대한교회가 유초등부가 기독교보에도 많이 떴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부산 육계노회에 제가 강사로 가고 서울에도 제가 강사로 가고 뭐 이런 많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뭐 심지어 주말 축구 교실을 통해서 부산시 교육감 상을 제가 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웅산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니까 교회당 옆에 술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술집이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술집에 찾아온 이 손님들이 밤 12시가 돼도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택이 교회 2층인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12시가 돼도 1시가 돼도 이 손님들이 가지를 않으니까 술 맛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맞습니까? 술을 뭐 안 드셔보니까 알겠습니까? 단술은 못 드시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밤 12시에 내려가서 교회당에 막 그 음악을 CD 우리 새벽송 그 음악이잖아요. 그걸 세게 틀어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막 들으라고. 이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아니라 시끄러운 음악으로 찬양으로 들리도록. 그래도 안 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 술 맛을 본 사람은요, 찬양이고 뭐고 그거 없어요. 그냥 술에 사람이 완전 인이 박혀가지고 거기에 술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 술집이 장사를 안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 술집이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년간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옆에 양 사이드에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교회가 있는 곳에 술집이 정말 잘 되고 대박이라고 이러면 이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인들도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 술집이 사라지고 술집이 폐업한 것이 얼마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인천에 군생활할 때 연대 군종으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룡을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공룡을 나오거든요. 인천에도 나오고 서울도 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천의 어느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 무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마음에 항상 걸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웅창교회가 진짜 개척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예요. 빚더미 속에 있었고 건물이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10군데 정도가 비가 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개척을 하려면은 좋은 교회에 가는 것은 개척이 아니잖아요. 개척교회는 진짜 지들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남이 보면 남사고 우리가 보면 우사하고 그런 교회 가야 그게 개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더니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갔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아닌 겁니다. 제가 개척을 성원했고 2번째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은항교회가 첫 전도사 사역이었는데 딱 주일학교 30명인데 6개월 만에 90명으로 팍 늘어났어요. 처음부터 저는. 예. 그래서 이런 그 부흥과 성장의 경험을 제가 몸소 체험하다 보니까 가는 곳 보시면 무조건 기대만 꽂으면 부흥한다, 성장한다, 자신만만했고 믿음이 만만했습니다. 그 2가지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척을 하고자 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다면 저는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이 길이 험난한 길인지,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정말 선전을 마시는 듯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락까지 사들고 말리지 아니할 수 없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뭘 내리신다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지금 달려왔습니다. 15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흐름하고 비도 새고 말이 안 겁니다.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네요. 예. 돈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는 그런 교회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가서 사정하고 편지를 쓰고 이래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걸린 세월이 9년이나 걸렸습니다. 만 이제 6년 전에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그런 목돈이나 큰 돈을 제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로 왔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희 가족, 제가 이 고난의 길을 개척을 하겠다 했으니까, 개척하면 진짜 어려운 곳에 가야 개척 아닙니까? 그렇게 작정을 하고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모든 것들은 감수를 해야죠.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고 때로는 눈물이 아니면은 지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몇몇 또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은양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 은양교회 우리 웅창교회가 제가 이 은양교회 있다 보니까 이 장원양교회 나오네. 이 웅창교회가 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은양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이 7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잘 나간다 해서 앞으로 20년 뒤에 계속해서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예측 불허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서울의 강진구 자양동에 호너스톤 모퉁이돌 교회가 2,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기가 막힌 기절 촉봉을 노렸습니다. 들어보니까 강문호 목사님 성막의 1인자 강문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빚 80억을 못 갚아가 문 닫아가지고 다른 곳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그 교회를 인수해서 거기에 부흥을 시켰습니다만은 마귀는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재력가가 있는 곳이라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부자가 모인 그런 교회라고 해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겁을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의 힘과 능력을 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은양교회 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뜨거우시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오늘 양자노님 비롯해서 찬양팀 늦게 잘하셨고 우리 5.6전도에 우리 찬양을 은혜 찬양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스럽게 잘 경청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필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정은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의 협력자이신 우리 장로님들 아울러서 늘 깨어서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70년은 만만치 않은 70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어떤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양교회를 들어 이 한국과 5대형 6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양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양교회가 과거에도 평안하게 든든히 서왔지만 앞으로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그 일에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5.6 여전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